우리 교회는 매주일 2부, 3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가 끝나면 주기도문송을 암송하죠. 같이 노래 부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죠? 이거 역시 복된 일입니다. 곡을 붙여 올려드리는 동안 그냥 말로 읊조리는 것보다 조금 더 가깝게 그 고백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인 주기도문 암송 또는 주기도문 노래들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지 못한다면 100번 암송하고 1000번 암송해도 그건 중언하고 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자를 빼면 주문이 됩니다. 기도의 정신, 마음을 다해 엎드리는 진정성을 빼놓으면 기도는 주문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좋겠어요. 요즘은 가정들마다 집에 현관에 들어갔을 때 번호키 쓰잖아요. 비밀번호를 알면 그 집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 인격, 변화, 고백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외치면 열리는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는 비밀번호 안다고 해서 그 사람 우리 식구 아니잖아요. 믿지도 않는데 암송한다고 해서 또는 그거 암송도 못하면서 뭐 교회 개혁을 외친다든지 멤버로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비밀번호는 수단이잖아요. 기도는 그러나 수단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기도문이 또는 기도가 어떤 문을 여는 행위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열쇠 번호 키보다는요 지문인식 또는 홍채인식 뭐 이런 게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어떤 특별한 주문이 외워질 때 그걸 보고 그 기도를 잡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면 얼굴을 보고 우리 자녀구나. 그리고 문을 열어주지요. 누르기만 하면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누른 자리에서 암호를 대라. 암호를 대기 전에는 절대 문 열어준다.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무슨 암호, 비밀스러운 문을 여는 열쇠 이런 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중요합니까? 긴 기도가 중요합니까? 짧은 기도가 중요합니까? 저 어릴 적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면 저도 이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저 성가대에 저도 9시에 앉아서 중학교 때부터 예배했거든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장로님들은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신 기도를 시작하면서 잠깐 졸기 시작했는데 한참 졸다 깼는데도 아직 기도가 안 끝난 경우도 있어요. 긴 기도, 10분 이상 되는 기도 별로 안 좋잖아요. 제가 가장 짧은 기도는 우리 대학 다닐 때 채플에서 총학생회장인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난 적도 있어요. 너무 긴 기도, 너무 짧은 기도. 그래서 그런데 기도를 또 1분 30초에 끊으세요. 2분 몇 초에 끊으세요. 이것도 좀 웃긴 거죠. 때로는 긴 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짧은 기도가 필요한데요. 어쨌든 기도의 어떤 양, 기도의 길이 그것과 진정성도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기도가 새벽 기도가 좋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새벽 시간이 무슨 용한 시간이어서 믿지도 않는데 새벽에만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런 건 없어요. 금식 기도 어떻습니까? 금식하면서 응답받은 분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경험을 섣불리 일반화하시면 안 돼요. 금식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것도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간절한 마음.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도 하나님 응답의 유일한 조건이 되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일을 새벽마다 와서 떼쓴다고 해서 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수의 성문에 포화를 퍼부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좀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새벽마다 와서 때를 쓸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기도 들어주시나? 그런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기도입니다. 응답되죠? 안 된다. 이렇게 응답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 가운데 답답한 마음으로 엎드렸을 때 그 사람 눈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고, 그 들보가 빠지는 것으로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군요. 기도하게 되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지경, 그런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거 가지고 계속 떼쓰면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뿐이죠. 기도에 대해서 서론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6가지 짧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 대목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원문에는 바테르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아버지. 본문 9절을 볼까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함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깊은 사귐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네팔에 또 갑니다. 이제 비전 월드 미션이라는 프로그램 촬영하러 가는 거거든요. 사실 네팔에 저희 교회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2007년인데 거기 소망의 집을 운영하시는 선교사님 동부인, 그 동부인들의 열정에 우리 감독님하고 장로님들이 이제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250명 또 300명 때로는 고아들의 아버지로 사시는 분들이신데요. 여기서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내 자식 키우느라고 네팔 고아들 잘 돌보지 못하실까 봐 한국에서 전부 아이 안 낳게 하는 수술, 그거 다 마치고 네팔에 그분들 들어가셔서 사역하셨습니다. 벌써 오랫동안 사역하셔서 소망의 집은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사회복지기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관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에 나오셔서 지금도 한국에 이제 20년 넘게 그 일을 하셨으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네팔 노동자들, 또 같이 소망의 집에 자란 식구들이 엄마 아빠 찾아서 인사하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고아원 사역이 아니라 신학교 사역에 사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토대가 된 것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렇게 한평생 멋있게 고아들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는 어떤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고, 아프리카에도 딸 하나 제가 있어요. 에밀리 치종고라고. 2번 만나고 왔고 지금도 시간 있을 때 기도하는,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딸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자식에게만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 앞에 마음 괴롭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넉넉한 버팀목, 생명의 그늘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내 마음 알고 아빠 그렇게 부르면 날아갈 것처럼 기쁘지요. 어린아이들 키우는 새댁, 남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새신랑들은 애가 어떻게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빠 했는데 목사님 얘가 오늘 아빠 했어요 그랬잖아요. 아빠 너무 그렇게 좋은 이름이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빠하고 부르는 자녀, 아빠, 이 말 속에 아빠는 무엇이든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고 아빠, 아버지, 오늘 오후에 제가 조금 더 이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하늘 아빠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금 새로운 힘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부르는 복 있는 입술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 되죠?
두 번째 고백은 뭡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이 언제 아름답습니까? 이름에 걸맞는 내용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이름을 명이라고 하고 내용을 실이라고 하면 명과 실이 상부할 때 비로소 존재는 아름다워지는 거죠. 집은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실은 거처입니다. 그런데 사는 곳을 넘어서서 그 집이 사는 것, 팔고 사는 물건이 되면 재테크, 부동산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만 그 과도하면 죄지요. 추해지는 겁니다. 그거 쫓아가다가 명과 실이 상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이라는 이름은 먹고 배부르고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공급이라는 실이 있어요. 음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과도하게 먹는다든지 과도하게 먹지 않는다든지 이것도 명과 실이 상부한 게 아니거든요. 과도하게 먹는 거는 식도락, 과도하게 먹지 않는 것은 다이어트, 여러 가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음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원인이라는 실이 명에 합할 때 아름답다라는 것.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명이 있잖아요. 언제 아름답습니까? 그 이름만으로 아름답습니까? 아니죠. 그 이름에 걸맞는 실이 없을 때 오히려 그 이름은 더 추한 이름이 되는 거죠. 명과 실이 아름다우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명실상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고백은 주님, 명실상부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자녀된 내가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교독으로 낭독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상 2000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을 자들이 일어난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복 있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는 복된 지경을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얘기죠.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저는, 따라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아무리 가기 싫어도 주님께서 가라 그러시면 하나님 다스리심을 받는 자니까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까이 미군 부대가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한국 영토지만 한국 아니잖아요. 한국 대통령, 한국 법 적용,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거기는 미국 법 적용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세속적인 가치들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동안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헌법 제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구 나라입니까? 국민의 나라입니다. 국민이 다스려야 하는 나라고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심부름꾼으로 뽑아놓은 거지요.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국민의 나라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는 것은 목사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의 법칙 따라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끝까지 자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아멘, 하지 말아라 그래도 아멘,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네 인생 어느 때 제일 행복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내가 가장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그저 괜한 소리가 아니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거짓말이 있는데, 목사님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면 그때 봉사할게요. 나중에 애들 크면, 나중에 합격하면 그때 열심히 봉사할게요. 그때 열심히 기도도 할게요. 20년 목회했는데요, 그거 지키는 사람 못 봤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지키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원래 그거 못 지킵니다.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가장 절박하고 고민이 많고 엎드릴 일이 많을 때, 그때 못 엎드리는데 그거 다 해결되면 그 사람 엎드리겠습니까? 지금 가장 마음 힘들고 산란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그거 다 해결되면 어떻게 엎드리겠어요? 거짓말이죠. 물론 여러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는 육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뭐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구구절절한 모습들도 많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바짝 엎드립니다. 뭐 예배당 잘 출석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어떤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온통 관심은 자기 먹고 사는 일이어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할게요, 뭐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하는 태도, 하나님과 그 문제를 놓고 딜하려는 태도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이 합격만 시켜주시면 내가 봉사할게요. 그럼 100% 거짓말이에요. 이번 계약만 잘 처리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치고 잘 되어서 봉사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청년들 제가 참 많이 사랑했거든요. 지금도 사랑합니다만, 결혼만 하면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결혼하려고. 그리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합격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애들 키우고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참 많이 속았거든요. 그럼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이 가장 바쁘고 힘들 때 뭐 이 정도 하고요. 양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는 양식 자체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단 창고에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가지고 이웃에게 헌금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렇게 멋지게 살게요.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의 핵심은 양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시고 여기까지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물론 사람은 양식 없이는 못 살지요.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 양식만 가지고도 못 살아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을 빚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을 살 수 있으세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욕심에 붙들려서 매일 마음 괴롭고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번째,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 학창 시절에는요, 홍콩 영화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영웅본색 첫 필상, 흰 롱코트를 입고 나와서 선글라스 끼고 성냥 하나만 입에 물으면 너무너무 멋진 그런 중국 홍콩 배우들이 있었어요. 그 영화, 헐리우드 영화, 홍콩 영화의 대부분 주제가 뭐냐면 권선징악입니다. 아버지의 원수라든지 내 조직의 보스의 원수라든지 갚으려고 이제 총 하나 들고 가는 거고요. 그렇게 총을 맞아도 죽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수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김으로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영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아니, 이면의 권선징악이겠죠. 남을 죽임으로 내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헐리우드나 홍콩 영화의 주제처럼 십자가의 완성이 된다면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기 전에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돌아가는 것들을 전부 쏴 죽이고 그리고 나서 영화가 끝났어야 맞지요.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주님, 저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적장의 자리에 가서 머리에 총을 대고 쏠려고 그러다가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으면 아마 영화가 흥행을 못했을 겁니다. 흥행한 거는 처절하게 복수하고 응징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게 흥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복수하고 싶고 원수의 마지막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수죠. 그럼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이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야죠. 그거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게 믿어져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죄를 짓는다면 1년이 365일이니까 365가지 죄를 짓잖아요. 1년만 해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목사님 저는 하루에 한 가지 죄도 저지르지 않아요. 자추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최소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죄를 짓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면 365가지 죄가 1년, 10년이면 얼마입니까? 3650가지잖아요.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는 못 들어간다면서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 죄가 다 용서받았지만 최소한 우리는 그 죄가 용서받기 전에 지난 10년간 전과 3650범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죄를 말끔하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거 기억하면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건 못하더라도 멱살 잡고 이 나쁜 놈아 죽어라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 사랑으로 용서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부디 용서에 승리하는 그래서 참 자유를 맛보고 바로 이 시간으로부터 천국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 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건져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세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6가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님,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주님,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